우리 본문 말씀을 두 군데를 보고자 하는데, 먼저는 신명기 31장, 구약에 우리 한 곳을 같이 보도록 합시다. 신명기 31장입니다. 구절에 있는 말씀부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31장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합시다. 시작.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BC 1446년쯤에 그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다 지나고 1406년쯤 되었을 때, 그때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마지막 설교했던 내용 중에 교육에 대하여 특별히 부탁을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요지는 이런 것이죠. 적어도 7년에 한 번 전 국민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렇게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25년 사이 걸렸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3번 이상은 했었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기라고 하는 종교 암흑기가 와요. 그 많은 사사들이 일을 하지만 놀랍게도 360년 동안 어떤 사사도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끝날 만큼 충분히 타락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만큼. 그렇지만 보아스 같은 사랑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 있어서 역사가 더 이어지거든요. 그 사무엘 같은 분이 참 위대한 분 아닙니까? 그런데 사무엘 때 조금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러나 교육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아들 요엘과 아비야도 전혀 말씀을 배우지 못했고 뇌물을 받아 먹게 되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골적으로 그 이방인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사울도 하나님 말씀을 버렸고, 다윗도 젊을 때는 좀 잘하다가 끝이 별로 안 좋았고,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다윗, 솔로몬 그 위대한 왕들이었었는데 불구하고 그 7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 다음 때 나라는 2개로 쪼개지고 말았고,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역사가 흘러갈 때 북왕국은 한 930년부터 시작해서 721년까지 그 200년 넘게 그 타락 일변도로 달려갑니다. 많은 예언자가 나타나서 외쳤지만 뭐 엘리야와 엘리사, 또 요나, 또 아모스, 호세아 이런 분들이 북왕국에 나타나 외쳤지만, 그러나 아무도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더 큰 문제는 그 예언자들이 교육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기보다는 못했다고 하는 게 맞을 듯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가 다 충족돼야 되거든요. 특별히 신앙교육은. 제일 먼저는 당연히 성령님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악을 추구하면 성령님께서 못 도와주십니다. 사람이 참이 아닌 거짓을 믿어버리면 성령께서 못 도와주셔요. 성령님의 감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함에도 성령님이 인격이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이란 책이 꼭 필요한 거예요. 교재가. 그래서 성령께서 정말 애쓰고 수고하셔서 우리 인류에게 남기신 그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경책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내용을 알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그 말씀에 대하여 상고하고 사모하고 배워서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 꼭 필요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배우고자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많은 예언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스스로는 상고했지만 이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남한국 유다도 마찬가지였죠. 그 분열이 되고 난 다음에 그 586년 바벨론이 무너질 때까지 많은 예언자들이 외쳤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일을 못했다는 거예요. 7년에 한 번을 하라고 했는데 무려 96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BC 444년쯤 되었을 때 에스라와 그리고 느헤미야가 함께 그 1차 포로 기한 말고 그 2차 포로 기한 때 그때 처음으로 성경 한 번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명령하고 960년 만에 처음 한 번 그 일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게 한 번 하라 하신 게 아니고 7년에 한 번씩이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반복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복이 안 되는 겁니다, 전혀. 결국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BC 400년에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결별하면서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가 기록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400년 정도 그 사람들이 정말 진리에 목마를 수 있게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말씀이 뭐가 되신 거예요?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 3년반 동안 늘 하신 것이 구약에 예언된 대로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말씀하신 것이 내가 말한 것 3년 반 동안 가르쳤지만 너희들에게 그게 다 남아있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모든 것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게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도 한번 같이 가봅시다. 마태복음 28장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같이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마지막 명령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은 결국은 구약 전체가 일단은 우선입니다. 그 구약 전체를 예수님께서 완성해서 다시 말씀하신 것이 신약의 복음서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또 말씀이 성령께서 오시면 장래 일을 알게 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라고 할 때에는 결국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성경 전체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 뭐였냐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는 오경이었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분부를 받잡아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다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원래는 한나절 공부하고 한나절 잔치하고 뭐 그러면 되거든요. 5경 정도를 배울 것 같으면. 근데 우리가 계시록까지를 다 살펴야 되기 때문에 평소에 워낙 잘 먹고 노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좀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 성경 몇 군데를 좀 더 보도록 합시다. 다 찾아보는 것이 쉽지 않을 듯해서 제가 조금 본문들을 먼저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또 찾아서 읽을 때는 좀 찾아 읽어보면서 정리를 합시다. 그래서 인트로덕션, 그러니까 일단 안내를 잘 받아봐야 우리가 출입문에 들어가야 길을 나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안내하는 말씀을 잘 들어봐야지만 우리가 방향 설정도 되고 갈 길을 좀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안내를 안 듣고 성경으로 들어가게 되면 실제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한번 성경 전체에서 성경을 어떻게 읽고 듣고 배워야 되는지를 얘기했던 본문들을 조금 정리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 강좌의 원리, 어떻게, 왜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정립을 할 겁니다. 왜 이런 시간을 꼭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특별한 이 강의들이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성경 우리가 본문을 다 읽지는 못하거든요, 이번에. 성경 본문은 성경 바르게 읽기 또는 성경 강독회를 통해서 성경 본문은 다 읽으며 정리를 해드립니다. 이번에는 강좌예요. 성경 전체의 큰 흐름을 좀 파악할 수 있게 돕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믿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좀 바르게 정리를 좀 하는 것, 정말 또 계시는지 한번 따져봐야 돼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것도 지금 정리가 안 되고 헷갈려하는 분들 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 두 번째는 왜 하나님 믿는 걸 방해하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악한 존재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그 악한 존재의 활동을 인정하고 계시는지, 그러면 악한 존재는 언제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악한 존재의 종말은 어떠한지, 그런 걸 우리가 좀 정리해 봐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사람이란 존재를 만드셨다는데 그 사람이란 존재는 또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악의 기원과 활동 이유와 종말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이란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젊은 분들도 참여한다는 얘기를 제가 꽤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지금 세상이 그 학문의 세계가 대부분 다 진화론적인 그 논법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가요. 그래서 진화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 신뢰할 만한 그러한 이 가설인지 우리가 그런 것도 한번 좀 따져봐야 됩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어쩔 수 없이 믿음의 영역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한번 여쭤봅시다. 여러분, 자기 생일은 본인이 다 압니까? 모릅니까? 본인 생일은. 서인 양 어디 갔어? 본인 생일 알아요? 몰라요? 그거 잘 몰라요? 그거 모르는 게 당연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일을 안다고 할 때 내가 알아서 아는 게 아니고 남들이 그날이라고 하니까 그게 믿어진 것 뿐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생일은 스스로가 확인 못해요. 우리가 태어날 때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달력을 보고. 또 비디오가 있다고 하지만 비디오에 찍혀있는 그 날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언제 다 검증할 겁니까? 그거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살아보니까 충분히 믿을 만한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그날만큼은 파티해주고 때리지도 않고 잘 챙겨주고 그런 걸 경험해 보면서 이날 태어난 게 확실한 모양이구나 하고 믿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믿을 때는
믿을 만한 근거가 충분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근거 정도는 충분히 제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믿음의 영역에 발을 들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말 그대로 관찰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라고 하는 것은 원래부터 관찰이 됩니까? 안 됩니까? 과거는. 미래는요. 그러니까 원래 과거와 미래는 과학의 영역이 아니에요. 실험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연구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수십만 년, 수백만 년, 수천만 년이 어떻게 과학적인 용어겠습니까? 검증이 안 되는 것인데다 연구도 안 되는 것이고 그는 하나의 이론, 하나의 그냥 추론이고 가설일 뿐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관해 우리가 좀 정립을 해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좀 한번 정리를 할 겁니다. 창조가 옳으냐, 진화가 옳으냐,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성경의 그 스토리를 쭉 다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성경의 스토리를 보려고 하는 이유는 딴 데 있는 것이 아니죠. 이 성경이라는 책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또 어떻게 복받느냐, 은혜 받느냐 이런 얘기를 다루고 있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책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또 지금도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또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지, 그리고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것을 계시해 주신 책이에요. 하나님 하신 일을 알려주는 책이죠. 하나님 누군지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지, 무엇 하지 않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것을 알려주시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관점을 너무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으로 놓고 보면 성경이 바르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하나님 입장에서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일단 읽어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원래 내용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구약 전체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실 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을 어떻게 하러 오셨다고요? 완전하게. 그 중에 특별히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완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 수준에 맞는 정도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최소한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때 왜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가? 그런 큰 오해입니다. 예수님 말씀까지 다 들어봐야 돼요. 그 당시에 사람들 수준이 고만해서 그렇게밖에 말씀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저도 아기를 키워보면서 많이 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들은 나이에 맞게 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전부를 다 말해봤자 알아듣지도 못하니까 그 나이에 맞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장성하면 그때 비로소 이제 본인도 깨닫게 되어지고 또 설명하면 알아듣게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서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친다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게 될 거고, 누구든지 이를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라면 천국에서도 크다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천국 가서 다 똑같으냐? 그건 하나님의 공평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끊임없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런 말씀이 끊임없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대충 따르느냐, 아니면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지키면서 가르치고 있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앞에서 정말 독사의 자식이라 그렇게 일컬어질 정도로 악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종교 행위에 있어서는 철저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외식으로 굳어진 사람들이, 그 마음에 진리도 사랑도 없는데 종교적인 문화에 완전히 그냥 굳어져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죽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윤리적인 삶이라는 것은 실제로 나름대로 대단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만큼도 의롭지 못하면 천국 꿈도 꾸지 말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야 예수를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뭔지 물어보면 그 내용을 잘 얘기를 안 해요. 그런 것도 우리가 나중에 신약을 갈 때 한번 정리를 다 하게 될 겁니다. 또 좀 전에 우리가 봤던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그리고 이제 교회가 해야 될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셔서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두 가지를 꼭 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그 목자입니다. 포이맨. 그 사랑으로 돌보는 일. 두 번째는 교사죠. 교사. 디다스칼로스. 가르치는 일. 이 두 가지에 창념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이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돌보는 것. 그리고 진리를 가르치는 것. 이 사랑으로 돌보는 것은 여러분들 평소에 우리가 잘 하도록 합시다. 그 진리를 배우는 것은 이번 이 기회에 한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배워보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그 진리라고 할 때 이치에 맞는 게 다 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독교가 얘기하는 진리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이란 존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하여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이란 존재에 대해서 궁극적 질문,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참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근본과 우리의 궁극에 대한 질문에 대한 참된 대답은 성경 이외에 어떤 책에도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바르게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죄에 빠진 인간이라고 하는데 그 인간들을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건지셨는지에 대하여 그 우리에게 참된 내용, 그게 진리거든요. 기독교 진리.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진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그 진리를 배우는 것이죠. 성경 전체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그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거든요. 창조부터 시작해서 영생 복락까지 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이유가 사람들과 영원히 사랑을 나누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이 없으면 성경을 읽을 때 오해가 많아집니다. 부분적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나 탐내고 뭐 그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굳어지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하죠. 주님의 몸된 교회란 무엇인가 할 때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교회는 곧 무엇이냐? 진리의 기둥과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터가 되어야 한다. 진리가 파수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돌보고 진리를 가르치고 이 진리가 계속 보존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을 또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한 겁니다.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읽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강독회라든지 성경 바르게 읽기라든지
저희 교회에서는 새벽에 늘 방송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해보니까 일주일에 한 4번 정도 하루에 1시간 정도씩만 시간을 내면 그러면 1년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올해 마무리하면 우리가 조금 광고를 내서 내년에도 새벽에 한 5시 반부터 6시 반까지 1시간 정도 시간을 내면 성경을 우리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을 수 있는 본문을 다 읽는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간략하게 설명을 들으면서 그래서 읽는 거 꼭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권하라는 거예요. 권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읽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대하 설교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우리가 권면하는 내용이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읽고 듣고 배웠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켜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하 설교를 통해서 본문 말씀이 이러하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읽는 것,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도록 권면하는 것,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 가르치는 것. 그러니까 실제로 그 큰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면 부분적으로 볼 때마다 오해가 많아져요. 그래서 전체 큰 흐름을 파악해야 부분적으로 딴 데로 가지 않고 바른 길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그 뜻이 어떠한지, 그 가르치는 것에 그 창념하라고 얘기했어요. 전념하라고. 그래서 이 3가지 중에 우리가 이번 4박 5일 하는 것은 그 가르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 배우는 것. 여기 우리가 좀 마음을 붙잡아 매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살펴봅시다. 그리고 그 7년에 한 번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좀 바뀌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나라는 그 종교 국가니까 국민 교육이 가능하겠죠. 7년에 한 번씩. 그런데 이제 신약으로 와서는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범사에 오래 좀 참고 가르침으로써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잘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헛하는 데 귀를 기울이고 또 귀가 가려워 자기 사사로운 욕심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는데 진리를 따르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에서 돌이켜 허탈한 이야기를 자꾸 따르게 됩니다. 사람들이 실제로는 근본적인 것, 궁극적인 것, 관심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진지하게 대하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부담을 느껴요. 왜냐하면 바르게 배워놓으면 그때부터는 바르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부담이 되는 모양이라. 그래서 대충 듣고 그냥 대략 살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좀 배워서 우리가 좀 바르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면서 고난도 받아가면서 전도자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다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언제 말씀을 배워야 되느냐. 구약에서는 정기 면제년 그 초막절 7년에 한 번씩 그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 같으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참 고맙게도 우리는 또 8월 2일부터 6일까지 좋은 때를 얻었죠. 또 우리가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좋은 여건도 얻게 되었고요. 어디서 할 거냐?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모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우리가 뭐 어디서나 모일 수 있죠. 하나님 무소부지하시다는 거 우리가 다 알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성경이 있고 성령님은 늘 무소부지하시고 말씀이 올바르게 가르쳐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누구에게?
그 제일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죠. 지금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아, 예수님의 제자라면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걸 좀 뒤집어 놓고 보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는다면 예수님 제자 아닌 거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부족하다가 아니고 제자가 아닌 거예요. 제자라면 당연히 다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겠죠. 부분적으로 하지 않고. 핵심만 하겠다. 여러분, 성경 전부가 다 핵심입니다. 어떤 한 부분만 가지고 자기 욕심으로 읽어서 자기 욕심만 충족되면 그만인 것처럼 오해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을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봤던 모양인데 여태까지 굉장히 성경 잘못 읽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구원을 베푸는 그 하나님께로 사람들이 갈 마음이 별로 없다는 거라. 이유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없으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알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알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다. 그 사랑 안 하는 거죠. 다 배우려고 안 한다. 그 제자가 아닌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한다. 그래서 어디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성령께서는 늘 지금 이미 계시되신 다음에는 늘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고 성경이 있고 바르게 가르치시는 곳이 있다면 배우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가 말씀을 배울 수 있죠. 누가 원하셨는가? 또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항상 원하시는 바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 바라는 바죠.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성경 자체를요. 예수님 분부하신 모든 것을요. 어떻게?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게 될 텐데 전체를 집중적으로 순서를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믿도록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알고 믿어야 합니다. 믿었으면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짓을 믿는 것도 믿음이거든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것을 믿는지 아는 것과 믿는 게 하나가 돼야 돼. 근데 믿음이 좋다는데 너무 몰라. 그럼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무식한 거죠. 그 미신에 빠져 있는 거예요. 모르고 믿는다는 것은. 아는데 그게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불신자죠, 못 믿으니까. 내용은 알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 믿는 것 하나가 될 수 있게 그걸 도우려고 교육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또 우리가 정말 이 내용이 믿을 만한 것인지 그 아는 것, 믿는 것 좀 하나가 될 수 있게 그걸 좀 도와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것이죠. 사람의 말이라 할지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지 않으면 잘 알 수 없는 것처럼 성경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다 읽어보아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누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데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러면 존중하는 겁니까? 상대를 무시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바르게 배우려고 안 해봤다면 실제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에요. 대충 읽고 부분적으로 몇 군데 읽고는 믿습니다. 그게 진짜 믿는 것이겠습니까? 그럼 오히려 상대를 무시하는 거죠, 인격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정중하게 읽어봐야 하나님의 깊고 넓고 크고 높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헤아려 볼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우리가 읽는다고 할 때에는 글자를 읽고 단어를 읽고 문장을 읽고 문단을 읽고 몇 장 어떤 책, 권, 전서 66권 전체를 한 책으로 우리가 읽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읽는 것은 단어의 나열이 아니잖아요. 까만 건 글자고 하얀 건 종이다. 이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는 그 말씀을 하신 분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읽어야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까지 우리가 봐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평소에 하나님은 그 액면대로 말씀하시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속마음과 좀 달리 표현하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상이 대상인지라. 우리가 그런 것까지를 좀 더 확인해 보면서 읽어야지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하여 그 about 바이블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into the Bible. 우리가 성경 안의 내용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이런저런 많은 얘기했던 사람들 이야기들은 우리가 언제든지 또 접할 수 있으니까 책도 많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이 4박 5일 동안에는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여태까지 성경에 대하여 무슨 얘기를 들어왔든지 간에 그건 좀 다 내려놓고요,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자체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리고 정말 믿을 만한 내용인지 그렇지 않은지, 그래서 다 들어보고 믿을 만한 내용이라면 진짜 그렇게 우리가 따라 살아야 될 것입니다. 또 읽는 것을 깨달으려면 내용을 바르게 아는 경험이 있는 안내자가 꼭 필요하죠. 제가 여러분을 잘 안내해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그냥 된 것은 아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최고의 안내자였어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전해지면서 기록으로까지 다 남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다 알아듣게 되어지면 그럼 얼마든지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전체를 하려고 애써본 적이 잘 없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예수님 오셔서 3년만 가르치고 난 다음에 사도들로 해서 교회가 쭉 이제 역사를 2000년 동안 이어오는데도 그 말씀 전체를 바르게 배운 일들이 의외로 잘 없어요. 로만 카톨릭이 1000년 동안 썩어갔을 때, 그 1531년에 1513년이구나, 그 종교개혁이 이제 일어나게 될 때에도 원래는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말씀으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기치를 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후에도 또 500년 넘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배우는 일이 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아는 한 분이 계시는데 1977년도 여름에 그 노우호라고 하는 분이 그 본인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나이 먹고 전도사가 되었는데, 놀랍게도 전도사 일을 하면서 성경을 한 번도 안 봤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함께 공부하던 그 친구들하고 같이 우리가 성경 한번 읽어나 보자 하고 올라가서 처음에는 그냥 성경을 읽는 통독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면서 성경 읽으니까 더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걸 부지런히 반복을 하는데 한 15년 정도 정리를 하면서 대략적인 정리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저도 거기에서 성경을 배우면서 정말 이런 말씀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아듣게 되어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립을 하고 이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누게 된 것이죠. 그래서 좋은 안내자에게 배우면 또 얼마든지 또 안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처음 길을 닦는 게 어렵지 이미 갔던 길 따라가는 것이야 그리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게다가 한 번 가서는 잘 안 보여요. 여러 번 다녀보면 별별 게 다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내자의 말을 잘 들어보면서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서 시내산, 또 시온산, 또 홍해도 건너고 요단강도 건너고, 그렇게 우리가 산 넘고 물 건너 실제로는 이제 그 갈보리산하고 새하늘 새 땅까지 우리가 먼 여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좋은 안내자를 만나면 또 우리가 함께 가는 이 동료들이 괜찮은 사람들 같으면 우리가 즐겁게 이 길을 다 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는 것도 아니고 그 있었던 이야기들을 들어보는 것인데 그게 뭐 그냥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그것도 뭐 떼양볕에서 하자는 것도 아니고 에어컨 틀어놓고 뭐 시원하게 우리가 하는데 그것도 못하면 그거 이상한 거죠. 뭐. 그리고 우리가 좀 단기간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이 앞에 역사 이야기가 기억에 남아있을 때 그 다음 이야기를 봐야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었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계시의 방법 중에 미리 말한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라고 끊임없이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그 종류별로, 어떻게 보면 주제별로 좀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경, 그리고 역사서, 그 시가서, 예언서, 그 다음에 뭐 복음서, 서신서, 계시록, 뭐 이렇게 좀 종류별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가 하나로 이렇게 관통이 잘 안 돼요. 관주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끼어야 보배라 그러는데, 그 창세부터 계시록까지를 연대기 순으로 다시 한번 꿰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역사가 흘러갔는지를 알 수가 있고, 그 역사의 흐름 가운데 예언자들이 왜 그렇게 말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예언서를 볼 때는 역사서와 함께 우리가 다시 그 시간 순서에 따라서 재편집해서 보게 될 겁니다. 또 우리가 바울의 편지들을 볼 때에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 사도의 전도 여행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다시 역사의 순서에 따라 재편집해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어렵지 않게 내용들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두드러진 얘기는 참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성공 사례들. 근데 여러분 항상 그렇듯이 높은 상 봉우리가 참 중요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물을 마시려면 심산주고 깊이 내려가 봐야 돼요. 저도 뭐 성경의 영웅들의 이야기, 영웅담, 성공담 이런 것 처음에 들을 때는 참 흥분되고 나도 그런 성공적인 인생을 살겠다 싶은 마음도 들고 막 그러던데, 나이가 좀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고 저도 마찬가지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시간 지나면서 자괴감만 들고 나는 뭔가 싶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다윗이란 인물이 어떤 인생의 이 굴곡을 거쳐봤는지를 보면 사람은 크게 다르지 않구나, 이런 걸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아브라함에도 어두운 그늘이 있거든요. 모세의 가정에도 참 괴로운 이 말 못할 사연들이 있어요. 다윗의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사람을 좀 알려면 그 사람의 그 깊은 심령까지 한번 들어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어둡고 그늘진 부분, 인물들의 삶의 애환까지 우리가 역사의 깊은 계곡까지 들어가 봐야 정말 마실 만한 그 물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다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요. 한 권도 필요 없는 책이 없습니다. 예전에 저희 집에 그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그 이단이 한번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우리는 또 그런 분 오시면 얼마든지 영접을 하죠. 우리 교회는 신천지 아웃 이런 게 없습니다. 저는 정말 내걸고 싶은데 신천지 웰컴. 여기 와서 그 이만희 씨가 성경대로 안 하고 얼마나 엉터리를 많이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창대부터 계시록까지 다 배우거든요. 부분적으로 배우지 않고. 그 여호와의 증인이 와서 자기들 얘기를 쭉 하는데 들어보다가 제가 되물어 봤어요. 혹시 하박국이라는 책의 내용을 아는지. 그 아는 게 별로 없죠 뭐. 몇 구절 외워서 써먹는 거거든요. 보통 다. 창세기 이야기는 아는지 그 전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좀 성경 내용을 알고 얘기를 해야지 부분적으로 알고 함부로 얘기하니까 이라냐는 소리 듣지 않느냐고. 그리고 이제 얼마 좀 지났는데 고수를 또 데리고 왔더라고. 그리고 이제 좀 책을 읽고 왔던 모양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어요. 스바냐서 내용은 아는지. 그건 공부도 안 한 거라. 에스겔서는 아는 게 있나 그래. 너무 성경을 모르는 거죠. 그럼 성경을 알았다면 이단 됐겠습니까? 그래? 그래서 우리가 66권 전체 중에 한 권도 빼면 안 돼요. 오바다서 딱 한 권밖에 없지만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다 유기적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한 권으로 볼 수 있게 66권 전체 내용을 우리가 좀 다루게 될 겁니다. 또 우리가 그 본문 중에 몇 군데는 좀 살펴볼 거예요. 살펴보게 될 때
그 말씀하시는 분의 감정이 좀 녹아들 수 있도록 해서 그 읽으면 내용 이해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럴 수 있도록 몇 권 정도는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 성경을 경청하고 성취껏 읽게 되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람, 사탄의 삼각관계,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사람은 자기와 또 마귀의 미혹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이게 삼각관계가 되는 것이고 네버 엔딩 스토리야. 하나님의 그 어떻게 보면 짝사랑 같은 그 애달픈 사랑 이야기가 성경에 쭉 펼쳐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이 사탄이란 존재가 언제부터 있게 되었고, 또 하나님은 왜 그 활동을 허락하시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종말을 맞이하는지 우리가 제대로 한번 읽어봐야 우리가 성경을 알았다 할 수 있어요. 이 성경은 영적인 책이거든요. 영적인 책이란 말은 딴 게 아니고 영이신 하나님, 또 영적인 존재인 이 사탄과 천사들의 그 세계, 귀신들과 천사들의 세계, 또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도 영혼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역사라고 하는 이 드라마에 우리가 자기 역할을 감당하려면 연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대본을 잘 봐야 돼, 대본을. 그래서 우리가 이 시나리오 자체, 대본 자체를 바르게 읽어야 우리가 이 역사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읽어보지도 않고 주인공 하겠다, 그러면 더 큰 문제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날뛰다 보니까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고달픈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는 것이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또 꽤 인내를 좀 요구할 겁니다. 평소와 다르게 그 오랜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야 될 것이니까, 바라기는 끝까지 잘 참아내어서 진실과 성실함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참 좋겠어요. 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임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또 진리를, 그리고 참된 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또 교회가 지금 이 기복주의 신앙, 신미주의 신앙, 또 금을 숭배하는 배금주의 신앙, 물량주의, 성공주의, 이런 걸 가지고 너무 많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교회가 성공하려고 뛰어든 거예요, 세상에. 바르게 하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성공한 교회 치고 오히려 올바른 교회가 잘 없다시피 할 정도로. 왜냐하면 진짜 세상을 따라가 버린 것이죠. 세상의 성공을. 그러다 보니까 말은 참 많아요, 다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홍수가 번화할 때 진짜 먹을 물이 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생수,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마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 영의 양식, 이 오염되지 않은 이 말씀을 먹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거 자체를 우리가 좀 그렇게 읽고 듣고 배우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책은요 1754페이지니까 꽤 양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 번 읽고 다 알았다, 본인이 신이겠죠, 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적어도 우리가 10번 이상 자기 나이만큼 정도는 봐야 대략 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 제가 아는 분의 그 간증인데 80 넘으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지금 또 읽어도 그 나이에 맞게 또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더 들어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 바르게 알아듣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가까이 돼야죠, 늘. 그래서 제대로 알아들을 때까지 우리가 읽고, 또 제대로 알아들었다 하지만 나이 들어 읽어보면 또 우리가 더 알아듣게 되는 게 있어요. 더 바르게 알게 되는 게 있고, 끝까지 우리가 손에 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혼자서 읽으면 참 어렵겠지만 우리가 함께 여러분 곁에 아무도 없는 게 아닙니다. 방송 참여하시는 분들 다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혼자 읽으면 결심도 흔들리고 오해하기 쉽겠지만 함께 말씀을 상고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읽고 듣고 배워 나가면 큰 오해 없이 원만하게 좀 납득이 되고, 또 납득이 잘 안 되면 얼마든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강좌 중에 질문하면 진도가 잘 안 나갈 거니까 제가 제 메일 주소를 알려드릴 테니까 강좌 중에 의문이 있거나 좀 납득이 안 되면 메모하셨다가 질문하시면 제가 공부해서라도 모르는 것이라면 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실제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누가 나를 지적하면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다 진찰을 해줘요. 신앙이 정말 건전한지 건강한지, 아니면 부분적인지 오해가 있는지 없는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과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과까지 모든 과를 다 다니면서 종합 검진을 좀 받아봐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문제도 알 뿐 아니라 문제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해결할 수 있게 되어져요.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순서대로 읽어 사실을 파악하고 또 전체적으로 읽어서 내용이 다 이해가 되었다면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끊임없이 머리밭에 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복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야 우리가 바르게 읽을 수 있어요. 또 이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명의 말씀이고 사명의 말씀이고 계명의 말씀이다. 그래서 생명의 기원, 생명의 가치, 우리 생명의 기쁨, 행복, 고난, 이 모든 의미가 성경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성경에 있다는 것이죠. 또 성경을 읽어봐야 우리 인간이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사명에 대한 인식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 방법이 바로 계명인 것이죠. 그래서 알고 보면 우리 사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인데 사랑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떠나면 그건 또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과 사명과 계명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너무나 많은 이 이야기들이 이 세상에 범람하고 있지만 영원 불변의 그 진리가 살아 숨쉬는, 정말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살펴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 중에 하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바로 그 아들이에요. 예수님. 최고의 은혜의 선물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렇죠? 그 못지않은 선물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적인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은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성경책. 그래서 이 말씀이 기록되는 데만 해도 한 1400년 세월이 걸렸고요. 이것이 우리 손에 이렇게 번역까지 돼서 전해졌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했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수고한 이 수고를 우리가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조금 정신 차리고 배워야 되겠죠. 우리가 이 무지나 오해, 편견이나 교만, 태만, 고집, 욕심 이런 것을 좀 극복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왜라고 하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봐서 그 당시 그들에게만 국한된 얘기인지, 아니면 항상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말씀하시는 보편적인 말씀인지 이런 것을 잘 살펴보고 난 다음에 적용해야 늦지 않습니다. 그 안식일에 대해서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 했던 말씀과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대한 구별이 없으니까 자꾸 안식교 같은 게 또 생겨가지고 안식일을 지금도 지켜야 된다, 기독교인도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원래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게 본질이죠. 그러니까 어떤 날짜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날을 저 날보다 더 낫게 여기거나 저 날을 이 날보다 더 낫게 여기거나 그건 자기 마음에 확정하면 돼.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6일 일하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루 쉬는 거니까. 그거는 시간적인 문제나 아니면 날짜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요일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삶의 방식에 대한 문제였죠. 6일 동안은 내 모든 일을 힘써 행하고, 그리고 7째 날 하루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과 달과 절기에 더 이상 매입니까? 매이지 않습니까? 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국가이기 때문에 한 날 다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러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창조 원리에 따라서 6일 일하고 하루 쉰다면 언제 쉬어도 큰 문제 없어요. 그리고 그 쉬는 날 하나님을 좀 생각하고 성회로 모이면 되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일부러 예수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인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기로 우리가 결정한 거예요. 우리가 이 날이 좋겠다 해서 우리가 정한 날이거든요. 성경 어디에도 주일날 모여 예배하라 그런 계명 없어요. 그런 계시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만 국한된 얘기인지 지금 보편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얘기인지에 대한 그 바른 의미를 살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일부러 제가 한 책마다 중요한 요지들을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단순화. 그러니까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단순화해 둘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야기가 더 확장해 나가는 것이니까. 그 다음 또 한번 따라합시다. 집중화.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는 명확히 내용을 딱 정리를 끝내야 됩니다. 정리가 애매하게 되어지면, 이론이 애매하면 실천도 잘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또 한번 따라합시다. 전문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해도 흔들리지 않는 전문성을 가지고 내용이 딱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표준화가 일어나요. 실제로 이 성경 자체가 이 캐논 표준이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표준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말씀하신 내용 자체를 생활화하는 게 중요해요. 실천하지 않으려면 배우는 것도 의미가 없죠. 이론을 우리가 명확히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실천을 바르게 하고자 함이에요. 그런데 이론이 명료하지 않으면 그 실천도 바르게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단순화하고 집중화하고 전문화하고 표준화하고 그다음에 생활화하는 거 중요할 텐데, 일단 무지를 좀 극복해 갑시다. 사람들이 무엇을 모르는지도 몰라서는 안 되죠. 뭘 알아야 될지도 모르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을 읽는데 무지라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그 전체적으로 좀 여러 번 봐야지만 어떻게 유기적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알 텐데, 한 번 해버리면 그러면 여전히 모르는 채로 끝나버려요. 어떻게 관계 맺는지를 잘 모를 테니까.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년 동안 오해했거든. 지금도 기독교인도 오해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구원하려고 예수님 보내셨다고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에요. 그 크고 첫째되는 계명을 어기면 제일 큰 죄인이 되겠죠.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건 계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구원 말고는 관심이 없다면 성경을 너무 잘못 읽은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오해가 큰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편견, 이 복음주의는 복음밖에 몰라. 아예 교단 중에 순복음 이런 것도 있더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 권면의 말씀, 저주의 말씀 안 들을 거 아니에요. 복음만 들을까요? 복음만. 자기 귀에 달콤한 얘기만.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모든 말씀을 다 들어야지. 어디에 치우쳐 있으면 안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늘 권면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또 옳은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고집을 부리면 하나님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 마음밭이 네 가지라 그러지 않습니까? 길가 같은 밭.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지지만 심겨지지 않아. 고집이 세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는 돌짝밭 같은 맛도 있다는 거예요. 듣는 것은 좋아하는데 실천할 의지가 전혀 없어. 그게 비인격적인 신앙이죠. 듣는 것만 좋아해. 세 번째는 말씀을 듣는데 욕심을 부리지는 못해요. 또 말씀을 듣는데 사랑이 없으니까 두려움이 늘 강해. 그 세상에 대한 염려나 두려움, 세상에 대한 욕심 이런 걸 부리지 못하니까 결국 결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옥토에만 뭐가 있습니까? 결실이 있는 거예요. 결실이. 열매가 있는 거죠. 우리가 고집 부리지 않도록, 그리고 또 성경에서 교만이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게 교만이에요. 자기가 제일 잘났으니까 하나님 말씀도 안 듣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만을 극복하지 못하면 말씀 배울 수 없습니다. 또 게으르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이 학교를 저도 다녀봤거든요. 교실에 앉아 있어도 공부하는 게 아닐 때가 많더라고. 그 전부 게으른 거예요. 그 자리에만 그냥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외식이죠. 외식. 하는 척 하는 것이니까 진짜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만과 태만, 게으름도 좀 벗겨내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욕심이 있으면 말씀이 왜곡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성공을 위한 욕심을 부리지 못하는 이상 성경을 바르게 보지 못해요. 욕심 때문에 다 왜곡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 좀 다 극복해 가면 좋겠고, 바르게 배우지 않으면 당연히 오해가 생길 거고, 욕심이 앞서면 오해하게 될 거고, 선입관이 많으면 오해하게 될 거고, 편견이 지나치면 오해하게 될 거고, 또 끊임없이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미혹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이 늘 있어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악에 빠지지 않게. 또 열심히 지나쳐도 오해를 하게 되어져요. 우리 한번 로마서 10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10장. 다 지나친 게 문제인데, 그렇죠? 로마서 10장 같이 한번 가볼까요? 그 종교인들의 그 열심이라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1절부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 이스라엘을 위하는 것인데 곧 그들로 구원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는데 그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는 열심히 대단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됐느냐?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의가 뭔지도 모르면서 종교적인 열심이 대단하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쓴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결과를 갖고 오고 말았어요. 그 열심히 지나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열심, 자기 의, 이런 것이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또 감정이 앞서면 오해가 많아지겠죠. 우리가 인격이 있는데 지성과 이성과 감정과 의지 순서가 딱 맞아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지적으로 내용이 잘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성을 가지고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감정이 그것을 좋게 여겨서 진리를 수용을 하면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감정이 앞서버리면 그러면 이성과 지성은 마비되고 맙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분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 믿는 분들이 자꾸 기분 얘기해요. 뭐 느꼈다 하면서. 그거 위험합니다. 느낌으로 가면 안 돼요, 신앙은. 신앙은 내가 진리를 따르느냐, 인격적이어야 돼. 뭐 내가 평안을 느꼈다, 뭐, 내 기분 나빴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 진리를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진리를 우리가 기뻐해야죠, 진리를. 그리고 부분적으로 알면 오해가 있게 되고, 고정관념이라는 게 또 있어요,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게 되는 것, 자기가 아는 걸 다인 것처럼 이 관념이 딱 고정되어 있으면 그 어려워요. 그럼 우리가 좀 벗겨내야 될 겁니다. 또 성령께서 듣는 귀를 안 주시면 오해가 많아지겠죠. 듣는 귀, 깨닫는 마음, 바르게 보는 눈,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에 거짓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가 거짓에 대해서 뭐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거짓에 속지 않으려면 참된 걸 바르게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뭐 신이 없다는 사람, 신이 많다는 사람, 신이 뭐 죽었다는 사람도 있고, 또 모든 게 신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우리가 다 신이 된다는 사람도 있고, 뭐 우리는 뭐 존재하다가 그냥 없어지는 존재다 하는 사람도 있고, 빛의 신, 어둠의 신, 신은 또 둘이 있다는 사람들도 있고, 사람 죽어 신 된다는 사람도 있고, 또 권력이 있으면 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신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뭐 신들은 많은데 결국은 이제 제일 강한 신만이 신 아니겠느냐, 뭐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결국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욕심대로 이루고 싶어서 신을 만들기도 해요. 그 대부분 다 우상들이죠. 뭐.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약의 일단 큰 그림을 먼저 한번 봅시다. 이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이 있고 구약 성경이 있잖아요. 근데 신약에서 예수님이 성경에 이르기를, 또는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지 않느냐 할 때, 그때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입니까? 기록되기 전입니까?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성경이라고 할 때는 신약은 포함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게다가 또 구약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오경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역사서가 있고, 그리고 시가서가 있고, 예언서가 있다고. 근데 예언자들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때, 또 예언자들이 성경이라고 할 때, 또 역사서에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라고 할 때는 역사서나 예언서는 포함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성경이 얘기하는 진짜 성경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오경이에요. 오경. 그러니까 우리가 오경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가장 기본을 알지 못하면, 그럼 우리가 역사도 이해가 안 되고 예언자들도 왜 그렇게 말하는지를 납득하지 못해요. 왜 시가서에서 그게 지혜가 되고 찬양이 되는지 기도가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그 납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가장 바탕이 되는 성경 중에 성경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오경입니다. 오경. 우리 한번 들어갑시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이 있거든요. 이 5권 중에 또 5권이니까 제일 중심되는 책은 어떤 책일까요? 레위기죠. 레위기. 왜냐하면 레위기가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었던 뭐라는 거예요? 언약,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이에요. 구약. 그리고 이 약속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신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이란 말을 하려면 오리지널이 먼저 있어야 되겠죠. 구약이. 구약 없이는 신약이란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이라고 할 때 은밀하게 레위기 법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뭐라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 그게 바로 레위기예요. 레위기. 그러니까 레위기를 딱 중심으로 놓고 봐야 모든 이 책들이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는지를 알게 됩니다. 출애굽기란 책은 레위기를 주시게 되었던 과정과 레위기를 주신 이유와 목적을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그 우상들을 보면서 430년 가까이 지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오게 되었을 때 그 애굽 사람들과 다르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굳이 6월절 날 자유를 주셨는가? 여러분, 노예에게는 명령을 합니까? 약속을 합니까? 노예는 명령을 하면 되잖아요. 자유케 했기 때문에 뭘 맺게 되는 거예요? 약속을.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상호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사랑의 가장 기본이 상대의 자유를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인격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성과 이성과 감정이라는 것이 다르게 표현하면 바로 선택에 대한 자유가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배워서 정리해서 수용하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택의 자유예요.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선택했다면 실천하고 안 하고도 누구 몫입니까? 본인 몫이에요. 그래서 실천에도 뭐가 있는 거예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인격에게 자유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이상 사랑은 안 돼요. 그때부터는 강제와 강압이나 강요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관계에 대한 문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하시고 약속을 맺으신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내용은 딴 게 아니었죠. 원래 세계는 다 내게 속해 있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지켜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좀 감당해다오. 온 세상이 하나님 잘 모르니까 너희들부터 내 말을 잘 듣고 지킴으로써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알고 세상 사람들에게 좀 알려주면 좋겠다. 제사장 나라 역할을 좀 감당해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른 나라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라고 하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전혀 거룩하지 않은 거죠. 그게 바로 애굽 사람들과 구별되게 사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레위기를 중심으로 봤을 때 출애굽기는 레위기를 주신 그 과정과 레위기를 주신 이유와 목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창세기라는 책은 어떤 책이냐? 레위기를 주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그분이 맺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분과 맺는 약속. 또 사람들이 죄악이 관영했을 때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또 노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지셨고, 그리고 또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를 다 다르게 해서 각 민족과 나라별로 그래서 온 세상에 흩으신 분이다. 아브라함과 사귀셨던 분, 이삭과 동행하셨던 분, 야곱을 고쳐 잡으셨던 분,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들어오게 하셔서 모세 때 애굽에서 불러내시는 바로 그분, 바로 그분이 우리와 지금 이 언약을 맺고 있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그러면 민수기라는 책은 어떤 책이냐? 민수기는 정수기 동생 아닙니다. 민수기는 그 레위기라고 하는 율법이 있으면 그 율법대로 한번 훈련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제사장 나라로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끼리 한번 뭐 해보자는 거예요? 연습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 레위기라는 교본대로 사는 방법을 훈련시킨 책이 바로 민수기라는 책이에요. 그러면 신명기라는 책은 무엇이냐? 신자가 되풀이할 신자예요. 레위기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40년 지나면서 완전히 세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에게 다시 한번 이 레위기 법전을 가르쳤던 내용이 신명기예요. 되풀이해서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레위기란 본문을 가지고 모세가 설명하고 교육을 냈던 그게 바로 설교죠. 그래서 설명하고 교육한 내용, 모세의 설교예요. 그 설교의 본문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레위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라고 하는 건 뭐냐고 하느냐면 이 이스라엘 역사는 크게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갑시다. 언약의 역사, 계시의 역사. 이 두 가지는 중간고사 때 반드시 나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하면 언약의 역사이고 계시의 역사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의 말미에 뭐가 있느냐 하면 이 약속을 지키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징계하셔요. 저주하시고. 왜냐하면 이 복과 또 저주가 다 은혜에 속한 것인데 복 받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더 좋아지라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또 이 저주나 징계가 임할 때 그때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나라 역사는 왜 계시의 역사가 안 되느냐 하면 우리나라 역사는 언약을 맺은 것이 없고 그러니까 확인이 불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기라고 하는 책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그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과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사에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 누구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역사를 계시의 역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이스라엘 나라 역사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배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역사가 바로 무슨 역사라고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계시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가 거기 있죠.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나라 역사는 옳은 것, 그른 것 이게 뒤범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진리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겨우 인간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뭐냐면 처세술이에요. 처세술.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하는가, 내 말빨이 잘 먹히는가, 권력을 쟁취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것 정도를 우리가 교훈으로 삼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시해주는 그런 역사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역사는 레위기라는 책이 명확히 있기 때문에 언약의 역사이고 뭐라고요? 계시의 역사이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언약, 그 말씀을 잘 안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외쳐요. 그 예언자들은 뭘 외치느냐 하면 번개불이 번쩍번쩍하죠. 정신 차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어겼다는 거예요. 그 약속 앞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약속 앞으로. 그 약속 앞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시가서는 어떤 책이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짧은 시대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래서 욥기 같은 경우가 욥의 인생도 마찬가지였고 또 욥의 그 삶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던 시절이 솔로몬 시대 때 또는 바벨론 포로기 때 이럴 때거든요. 그때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하여 그 하나님 앞에 고난의 이유를 깨닫고 오히려 감사하고 또 시와 또 이 찬양 또 지혜의 말씀들을 하나님 앞에 아랠 수 있고 또 인생의 그 결론이죠. 그렇죠?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얘기하고 있는 전도서 같은 책이 있고 그리고 사랑의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아가서 같은 책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랐던 그 시대에 사람들이 큰 깨달음을 얻게 되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던 글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은 하나님 쪽에서 내려오는 글들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시가서는 사람들이 하나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맞죠? 하고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와 찬양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기초로 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인 지혜의 글들 그리고 사람이 깨닫게 되었던 사랑과 인생에 대한 해석들 그리고 고난에 대한 의해들 그걸 하나님께서 다 인정을 해 주신 거예요. 제대로 봤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전체 틀거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있는데 제일 중심이 어떤 책이라고요? 레위기. 출애굽기는 레위기를 주신 과정과 이유와 목적, 창세기는 이 레위기를 주신 분이 누구이신가? 그럼 민수기는 레위기대로 훈련해 본 책. 그리고 이제 그 신명기는 레위기를 다시 한번 설교한 책. 그럼 역사는 레위기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그 언약을 지켰는지 지키지 않았는지를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그 역사라는 거예요. 언약의 역사. 그리고 그 확인시켜주는 과정 가운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잘 안 지키셔요. 왜냐하면 너무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자비가 많으시고 긍휼이 크셔서. 그래서 사람들이 또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괜찮은 줄 알고. 전혀 그렇지 않거든. 그래서 이 솔로몬 같은 분이 그런 깨달음이 있게 되죠. 벌이 조속히 시행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죄를 짓게 아주 담대하게 되더라. 뭐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 성경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특별히 구약 성경의 내용들 보면 제일 먼저 성경에는 뭐가 있다고요? 역사가 있어요. 역사. 그 이스라엘 역사라 그랬죠, 그렇죠? 언약의 역사, 계시의 역사. 또 성경에는 뭐가 있다고요? 약속. 그러니까 구약이란 말 자체가 약속이죠, 약속. 그리고 약속만 가지고 안 됩니다. 때로 하나님의 뭐가 있습니까? 명령이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시는, 하나님께서 편무적으로 의무를 지는 그런 이 내용들도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그 윤리적인 강령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언도 꽤 많아요. 구약의 예언의 아주 핵심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들은 일부러 좀 챙겨가면서 살펴봐야 신약 넘어갈 때 오해가 없겠죠. 또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예언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라 하면서 또 예언자라 이런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그 예언서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래서 잠언을 보면 지혜를 늘 얻을 수가 있어요. 삶의 지혜를. 그리고 성경에는 역사로 말하면 교훈이 따라옵니다. 뭐가 따라온다고요? 교훈이. 그리고 성경에는 기도와 찬양이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창세기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